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홍수가 나더니 이제는 또 너무 뜨거워요. 또 이번 주에는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뭐 카눈이라는가 뭐라 하는데 아주 가장 강력한 태풍인데 세계 기상청들이 달라요. 우리나라 다르고 미국 다르고 유럽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근사치가 유럽하고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고 그러고 유럽이나 우리나라는 동해로 빠져나간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얕은 태풍 영향권에는 들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또다시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43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해야만 되는데 미워하는 것이 종종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죠. 참 미워하는 거 참 쉬운 거 아니죠. 참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보면 미워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미워하는 거 뭐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미워한다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면 미워하는데 좀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욕심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요 온 우주를 차고도 넣어도 다 차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욕심이 이렇게 많아요.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넌 왜 그렇게 욕심이 많으냐? 그게 정상인 거예요.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네 건 없어요. 다 오직 내 것만 있어요. 왜 이런 욕심이 생길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셨어요. 정직한 성품을 주셨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사랑스러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동산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에게 무엇으로 가득 찼느냐? 욕심으로 가득 찼어요. 욕심으로 가득 차니까 먹지 말라는 무화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이게 욕심이에요. 참, 이 욕심은 어떤 방법이 없어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욕심내는 건 지극히 정상이다. 일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어디서든지 그래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내가 주도적으로 일해야 돼요. 그 욕심이잖아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합력하는 건 필요 없고 오직 나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린 일하면 어때요? 그건 내가 해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뭘 자기가 혼자 다 해. 같이 했지. 그렇잖아요. 교회 일도 같이 했지 자기 혼자 했어요? 근데 내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욕심이에요. 이 사람의 욕심은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켜야 돼요. 욕심 때문에 곁길로 가게 돼요. 욕심 때문에 미워하게 돼요. 욕심 때문에 원수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44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44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인간 욕심 많은 인간에게 원수를 사랑한다?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목회할 때 노예 가면 후배들이 묻습니다. 선배 목사님, 주변에서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면 어떡합니까?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몇 명이 있어요. 그거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대하면 되잖아. 아니, 그게 평범하게 돼요. 보고 싶지 않은데,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자꾸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돼. 그게 되느냐? 그거 되지. 여러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냥 보는 게 평범하게 보여지게 됩니까? 네? 여러분들은 마음이 넓으시니까 그럴 거예요. 저도 굉장히 고달픕니다.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자꾸 눈에 띄는데 안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굉장히 괴롭거든요. 이게 인간이에요.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좀 말 안 듣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염소 같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 염소 어떻게 하죠? 때릴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 꼭 그래요. 내가 그 염소도 사랑한다. 그 말만 안 하면 딱 좋은데 꼭 그 말을 해요. 하나님, 내가 그 염소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가 염소라고 해서 나도 염소라고 그렇게. 그 염소 나도 사랑해.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랑은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유물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느냐? 방법 없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인데. 성경은 어땠어요? 율법은 어땠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왜 대답이 없어요? 율법에 원수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뭘 고개를 끄덕거려. 원수를 사랑하랬다고. 원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무슨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예수님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빌어야 돼요. 우리라서 이게 비는 거 잘하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잘하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거 비나이다는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빌어야 돼. 하나님, 나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자꾸 보여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저 원수 보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왜? 사랑은 하나님의 전유물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린 기도 참 잘해요. 세계에서 기도를 가장 잘하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민족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보면 그 유튜브를 보면 외국에 이렇게 말해서 참 그런데 지랄 같은 기자들이 있어.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그냥 넘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보는 그런 게 자주 있어. 각 나라마다 다 그 짓을 왜 했는지. 그럼 우리나라는 어린애도 돌봐주고 어른도 돌봐주고 노인들도 다 돌봐줘서 이 나라는 희한하다. 어려운 사람들 왜 돌봐줘? 넘어진 사람 왜 돌봐줘? 더군다나 중국 간 데는 쳐다도 안 본대. 쳐다봤다는 지가 때려서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쳐다도 안 보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도와준다 그런 거예요. 아마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맨 꼬라비라도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걸 넣기는 하잖아요. 지가 한참 궁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좀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조금 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많이 달라고도 하는 거 조금. 원수를 어떻게 살아? 원수는 그래서 원수지. 조금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제1번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에게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불같은 성격을 지닌 제자가 있는데 베드로라고 그러지요.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 요한은 막내예요. 그냥 20살 된 막내예요. 막내인데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지 엄마 꼬드겨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우리 아들 하나 우편 하나 좌편 하나 그렇게 욕심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싸움 붙고 난리가 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12명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내 잔을 마시는 자가 첫째가 될 수 있다 그랬더니 요한이 모르면 나 그 잔 마신다는 거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불같고 욕심 많은 요한이 어떻습니까? 사랑의 사도로 바뀌잖아요. 사랑의 사도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 어쩔 수 없이 요한에게 맡겼는지 몰라도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모셔라라고 하잖아요. 아니 이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자기 어머니를 모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 하루에 축구든 몇 번 할 거요. 예수님 어머니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나을 거예요. 자기 자식들하고. 그런데 자기 자식들에 맡기지 아니하고 형제들에 맡기지 않고 요한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맡길 때는 뭔가 주시고 맡기지 그냥 맡기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뭔가 주시고 맡기지 여러분에게 무엇을 시키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시켜 기분 나쁘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뭐 주셨구나. 주셨으니까 맡기는 거야. 안 준 사람은 안 맡겨요. 주었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요한에게 사랑을 주신 거예요. 내 어머니를 모시면서 사랑이 뭔지 한번 실험해봐라. 예수님 마지막 명령이니까 안 지킬 수도 없고 울며 계자목으로 지키는 사도 요한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정말 사랑의 사도가 되잖아요. 그렇구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괜히 섣불리 덤비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내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랑 달라고 기도는 잘 안 하잖아요. 내가 필요한 건 달라고는 금식하면서까지도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지난번에 모였는데 그러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40일 금식 기도는 안 한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40일 금식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몸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왜 몸을 망가지냐? 40일 금식도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잘했는데 이게 욕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굶다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막 먹는 거예요. 막 먹는 거예요. 우리 천안에 있는 강 목사님은 40일 금식하시고 목사님은 그 견을 좋아하셔. 견을 좋아하셔. 그래서 사람들이 마릿죄로 들이대면서 그걸 많이 잡수더니 완전히 헷가닥 갔어. 그래서 지금 요양원에 계셔.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몸 보호하다가 먹다가 어떻습니까? 몸이 오히려 망가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분들은요 40일 금식 끝나면 병원으로 가요. 가서 링기로 맞아.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집에 가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자, 우리가 기도하는 거 40일 금식할 때 뭐 합니까? 나에게 은혜를 달라는 게 주잖아요.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은혜가 얼마나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 게 광범위하게 기도하잖아요. 차라리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 될 때는 간단하게 단순하게 하나님 나에게 사랑 좀 주세요. 그럼 원수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니까. 예수님 자기를 바른 원수에게 뭐라고 씁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안녕하세요 하고 뽀뽀하니까 내 할 일 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그걸 안다라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육두문자가 날아가겠죠. 그렇죠? 사람 딱 군사 데리고 왔는데 육두문자가 날아갈 만하잖아요. 그런데 친구여, 내 할 일을 하라.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끊임없기 때문에 그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내 중심의 가치관이 신앙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들이 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만 드러납니까? 모든 일을 해도 내가 했다, 나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가정에서도 내가 없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내가 없어도 안 돼요. 직장에서도 내가 없으면 안 돼요. 사업장에서도 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으냐? 아니요. 나 없어도 해요. 나 없다고 해 안 뜹니까? 여러분 없어 오늘 해 안 떨어져요? 여러분 없어도 해 떨어져요. 해 뜨고 해 떨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욕심 때문에 자꾸 이상한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자기 중심의 가치관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내 중심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가치관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은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달려가는 게 인간의 인지상정인데 이 내 목표가 어떻게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럼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바뀌지 않는 게 가치관인데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뻐 보이는 것이죠. 나도 자식 키울 때는 그렇게 이뻐 보이질 않았는데 손주를 보니까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손주들만 보면 여보 쟤들 용돈 좀 줘. 그래서 용돈을 처음엔 잘 줬어요. 그랬더니 언젠간 그러더라 아내가 여보 용돈 좀 줘. 그래서 버릇좀 부려서 안 돼. 그래가지고 요즘은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땐 내가 서운할 때가 많아요. 안 주니까. 그렇다고 내주면서 주면 되는데 그거 다 탈로가 나잖아요. 그러니 또 잔소리 듣기 싫어서 안 하죠. 그래서 왜 안 주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돈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요즘 잘 안 줘요.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다라고 그냥 봐주는데 내가 왜 손주들한테 자꾸 용돈 주려고 그래요? 이쁘니까. 남들 보기엔 어떤지 면 내가 보기엔 이쁘거든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요. 관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원수가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일까요? 예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얘기했잖아.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내가 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세상. 내가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염소 같은 성도들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염소도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그래요.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 소리예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도 사랑한다라고 하면 기도가 하다 일어나야 돼. 그냥 복장 터져서 기도 안 돼.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야. 너도 염소라고 그러지 말고 그 염소도 양같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걸 느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랑 달라고 기도하면 염소같이 안 보여요. 양같이 보여요. 양은요, 그 큰 털을 깍대기 비껴도 자기 살이 찢겨도 도망가지 않아요. 꿈쩍하고 말고 그냥 하더라고. 유튜브에서 저 깎는 거 보니까 야, 그 추운데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염성 그랬다가 난리 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그냥 나만 좋아하지 말고 한번 사랑해보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흉내내보라는 것이에요. 실천이라는 소리 안 할게요. 실천해본다 이거 다 소용없는 거니까 흉내나 한번 내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흉내를 내다보는 게요, 애들이 부모 닮는 게 왜 닮는지 아세요? 그 흉내 내다가 다 닮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하고 똑같이 행동하는데 여러분을 보고 흉내내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사랑을 주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냥 뭐 내가 잘한다고 하지 말고 흉내 좀 내보라는 거죠. 흉내를 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흉내를 내다 보면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어요. 성품 안 바뀌어요. 인간의 성품 바뀐다는 것은 천지개벽을 해도 안 바뀌어요. 이거 심리학자들이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사람이 전쟁 나면 조금 바뀐대.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인데 그런 전쟁도 우리나라 6.25 전쟁 그걸 또 겪으려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편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흉내를 내다 보면 우리의 성품이 바뀐다는 거지. 우리의 성품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고 쉬워진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랑 달라고는 기도 안 하잖아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세가 되면 식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식어져요? 네. 사랑이 식어져요? 네, 맞아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진다는 거예요. 왜 세계 민족이 왜 우리 민족 좋아해요?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알아요. 아이들도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진심으로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 사랑을 달라고 맨 처음에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사랑의 흉내를 내게 되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되면 비로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우리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투영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보여지길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욕심투성이잖아요. 욕심꾸러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를 보면 너나 잘 믿어야 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 사랑의 흉내를 내다 보니까 내 성품이 변하니까 어떻습니까? 내 성품이 바뀔 때 비로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은 억지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성품은 자연스러운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가서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했더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 가치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면 예수님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이에요. 욕심이 올라올 때 하나님 욕심 꺾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꺾어져요. 저도 욕심 꺾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 하루 종일 밤새도록 기도해도 그 욕심 안 꺾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 욕심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거 사랑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 사랑입니다. 아무리 두려운 것도, 두려운 일을 당해도 사랑이 있으면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이죠. 사랑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준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사랑을 구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욕심만을 구하다 보니 우리의 욕심은 이루어졌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성품이 변화되면 어떻습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만물이 입으로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이 바뀔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런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날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하면 그 끝나는 것이죠.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사람. 성품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안 변해요. 전쟁이 나도 안 바뀌어요.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난 예수님만 믿어. 근데 사랑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사랑은 없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사랑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46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억지로 사랑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 사랑이 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성품까지도 바꿔주셨으니까 저절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서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작은 선물을 줘도 큰 감동을 받아요. 사랑이 없는 큰 선물을 줘도 감동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까지도 변환된다고 하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48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온전한 거. 사람은 온전해질 수 없어요. 왜? 인간은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할 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성품이 변화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온전한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모습이죠. 그 온전한 모습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라도. 그런데 우리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내 욕심에게 안 맞는 것이니까. 내 욕심하고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누가 순종하느냐? 온전한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이 백성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못돼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 뿌렸습니다. 말씀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단이 와서 확 잡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안 돼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뿌리가 약해서 좀 어려움만 생기면 그냥 버려 타 죽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깨달았습니다. 어디 해보자 그러고 좀 어려우면 에이 아니야 그러고 걷어치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인간의 욕심 때문에 못 행하니까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게 되면 사랑의 흉내를 내게 돼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뜨겁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도록 만드니까, 강제로 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흉내를 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될 때 어떻습니까? 비로소 온전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 욕심 때문에 그런구나.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뜨거운 여름에 아이고 더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뜨거운 여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보다 더 뜨겁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충만해져서 가정이 행복해져요. 사랑이 많으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교회가 사랑이 많으면 행복해져요. 사회가 사랑이 많으면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이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자 기도하는 거 잘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잘하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 부성재단의 행복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행복한 민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